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봤는데 느헤미야가 끝나고 오늘부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이제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 관한 설교를 듣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그 상징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계시록이라는 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세상의 그 역사를 기록한 그 달력이나 역서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과연 그런 책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노르트르다무스가 예언한 그 예언서와 같은 그런 책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2차 대전 중에 사람들이 아주 흥미로운 그 발견을 하게 되는데, 계시록 그 13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숫자를 짐승의 숫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100이라는 숫자를 A라고 대입을 하면, 한번 그 다음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H는 107이 되고 뭐 이런 식입니다. I는 108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저걸 다 더하는 거, 저런 걸 이제 게마트리아라는 용어를 씁니다. 저런 그 글자에 숫자를 대입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아주 오래된 그 방법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차 대전 중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666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히틀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네로 황제도 계산을 해봤다니까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칼리귤라 같은 그 황제도 악명 높은 황제 아닙니까? 그 사람도 계산을 해보면 666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칼빈이 그 교황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보면은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그 보면은 그 교황의 공식 명칭 이름이 뭐냐 하면 그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 숫자가 뭐 V면은 이게 이제 5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치환을 했더니 저것도 계산하니까 666이 나오더라.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들은 14장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 천사가 결국은 뭔가 복음을 전파하는 라디오 방송이 아닐까. 그렇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옛날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이 막 전파되지 않습니까? 저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극동 방송을 자주 듣습니다. 이란에 있을 때도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기독교 방송들이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걸 갖다가 이제 그 날아가는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9장에 보면은 이제 그 황충에 대해서, 이제 황충 재앙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이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저 황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쟁을 준비하는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뭐 이렇게 해갖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것은 이게 그 꼬리로부터 막 연기가 나오고 뭐 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저것은 이게 틀림없이 탱크나 이런 그 현대적인 무기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8장에 보면은 또 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나옵니다. 쑥이라고 하는데 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굉장히 쓴 식물입니다. 쓴 식물. 그래서 이제 그 쑥이 강에 떨어져서 어떻게 되냐면은 물의 3분의 1이 못 쓰게 되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저걸 보면서 저거는 틀림없이 미사일과 같은 ICBM, 요즘 이제 북한이 막 그런 걸로 이제 시끄럽게 하는데, 아니면은 핵폭탄 같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떨어져서 방사능 때문에 물이 오염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이 계시록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런 겁니다. 바다에 죽은 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갖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피같이 돼서 그 바다가 피같이 돼서 그 안에 있는 생물들도 다 죽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역사상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7세기에 16세기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가?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구교하고 신교하고 싸우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무려 8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신구교 간에. 왜 그런가? 카톨릭에서 보니까 이 개신교가 새롭게 이제 생겨났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 그냥 둘 수가 없어갖고 예수회, 그러니까 예수이트 같은 그런 그 단체들이 막 조직이 됩니다. 로욜라 같은 사람이 원래는 그 군인입니다. 근데 군인이 그 예수회의 단체 조직을, 군대 조직을 만들어갖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신교도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앉아서 죽을 수가 없으니까 같이 무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 네덜란드에 있는 기록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하면은 강물이 핏빛이 되도록 주로 많은 신교도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핏빛이, 강물이 핏빛이 될 정도로, 변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16장의 사건이 이 때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1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해서 나갈 텐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이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절대 우리가 무관심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냥 뭐 신학자들이 다 잘 정리하면 되겠지. 뭐 나는 뭐 별로 관심 없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은 자들입니다.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이 책을 열심히 배우고 기도하고 알아가고 묵상할 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나가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계시가 정치적인 위협에 대해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주 그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위협이 어떤 것이냐면 크게 세계적인 제국에 관한 위협이 있고 또 그 제국이 분명히 특별한 종교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사실과 관계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제국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서는 로마 제국이다 또는 바벨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옛날에 있는 로마 제국인지 아니면 새로운 로마 유사한 그 옛날의 로마 제국과 유사한 제국이건 간에 하여튼 로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과거주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계시록은 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다 하는 주장인데,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의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언제 쓰였는지 우리가 거의 분명하게 압니다. 왜냐하면 2장에 가면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버가모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거기에 사탄의 사는 곳, 사탄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역사적으로 그게 언제인지 우리가 이제 기록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역사상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때가 10번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언젠가 하면은 로마 황제 때입니다. 로마 황제 때 엄청난 엽기적인 박해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사자밥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은 기독교인들을 그 정원에서 태우는데 그 빛이 막 엄청나게 밝아가지고 모든 그 주위를 다 밝힐 수 있을 정도로 밝은 빛이 됐다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그 요한계시록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7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쓰여졌는가 후에 쓰여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70년을 기준해서 쓰여졌다고 하면은 그 전에는 어떤 핍박밖에 없었냐면 네로 황제의 핍박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것은 로마 과거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로마의 핍박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관한 얘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작 연대가 70년이 아니라고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완전히 이제 달라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대한 그 사탄의 권자에 대한 그 보호자에 대한 얘기는 언제 나오냐면은 그거는 로마 황제 때가 아니고 도미티안 황제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는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는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황제 숭배를 위한 제단들을 엄청나게 만듭니다. 그 중심지가 어디냐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버가모 교회에 대한 얘기할 때 사탄의 보호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황제 숭배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과거주의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가 이제 1900 아니 그러니까 AD 95년 정도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클레멘트 같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그다음에 요한,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이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록은 AD 95년 정도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거주의로 보기에는, 과거에 다 일어났던 일이라 보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이것은 이제 장래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라는 관점입니다. 미래주의적인 관점인데,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요한계시록 3장까지, 3장, 2장과 3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교회들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교회 시대이지만은 4장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환상이 이제 막 하늘의 환상과 함께 막 그 재앙에 대한 환상이 쭉 나오는데, 그때부터는 다르다. 어떤 거냐면 그때부터 7년 환란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7년 환란이 4장부터 시작되면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7년 환란 전에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대환란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공중 재림한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로 휴거된다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옳은가?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3장까지는 교회 얘기인데 4장부터는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휴거를 당하니까,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를 당하니까 이제 4장부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20장까지. 예수님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생길 때까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게 맞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상의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4장부터 19장까지는 그럼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다시 20장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지상 재림을 하게 되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생겨나고 왕노릇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가 다시 내려오는가? 그런데 분명히 이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모든 성도가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뭔가 이상한 겁니다. 휴거를 당하면 박해를 안 당해도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 굉장히 또 많아졌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한계시록이 순서대로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1장, 2장, 3장, 4장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말 계시록이라는 책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항상 상징을 사용합니다. 상징을. 예를 들어서 7장에 보면은 많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신천지 같은 데서는 뭐라고 합니까?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14만 4천 명이 신천지가 안 되었는데 재작년부터 14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레이 지파, 무슨 지파, 뭐 납달리 지파, 단 지파 해갖고 쭉 막 지파들이 있는데, 그러면 14만 명이 넘어가지고 지금 뭐 재작년인가 할 때 15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 남은 사람들은 뭔가?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진짜 숫자라고, 문자적인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시간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이제 그러면서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서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언제? 인자가 오기 바로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년과 금년에 여러분 유태인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해였습니다. 2016년이 무슨 해였냐면 희년이었습니다. 희년. 주빌리라고 하는 희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이 세상에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년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증거들을 막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일식 현상이었습니다. 이제 블러드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매체들에서 블러드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이제 일식 현상 때문에 달이 저렇게 빨갛게 되는 겁니다. 어두워지는 겁니다. 빨갛게 어두워지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징조다. 저게 이제 언제 하고 네 번이 나타났는데 그 언젠가 하면 작년 6월절 그리고 작년 나팔절 그리고 금년 6월절에도 저런 현상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언제 저 일이 일어나느냐? 금년 나팔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이제 9월달이나 10월달쯤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을 보면은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천재지변에 대해서 분명히 6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네? 예수님이 와야 되죠.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이것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입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인데 그런데 8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8장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언젠가 하면은 여섯째 인이 아니고 일곱째 인, 그 중에서도 네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해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처음에 어두워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가 그리고 또 일곱째 인을 뗄 때 네 번째 나팔에서 다시 또 치명적인 손상을 또 입는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렇게 되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를 시간적인 순서로 저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제일 심각한 문제가 어떤 데에 일어나냐면 이 그 미래주의적으로 보면은 전천년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 두 번 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얘기하는 공중재림이라는 거.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에 한번 오셔야 되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은 천년 왕국 이전에 다시 한번 지상재림을 또 해야 됩니다. 두 번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셨습니다. 공중에 왔는데 성도들이 그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은 어디서 머물러야 될까요? 공중에서 그냥 기다릴까요? 7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 7년만 여기서 그냥 잠깐만 참고 기다리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상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7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셔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1000년 동안 이 성도들과 함께 전 세계를 통치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마귀가 그렇죠? 사람들을 미혹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또 일으킵니다. 그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또 있었는데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뭐야?
예수님이 통치하는 동안에도 분명히, 그렇죠? 예수님이 통치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다시 악이 창궐해서 결국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을 또 일으키느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예수님 안에서 천년왕국 동안 공존을 한다? 이걸 도대체 문자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시간적으로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걸 짜맞추기를 할 것인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설을 받아들입니다. 7년 대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할 것이다. 그리고 이 환란을 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창세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모두 시간적으로 순서로 이해하면은 너무나 힘들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작년에 이제 교단 총회에서 하는 수련회 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때 이제 어떤 강사가 왔는데 신학교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제 그 강의를 하시냐면 자신은 연옥을 믿는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개신교에는 연옥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 교수라는 분이 자기는 연옥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죽으면은, 그렇죠? 죽으면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디서 기다리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연옥이 있어야지 거기서 기다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그렇죠? 백보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어디 가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은 우리가 흐르는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배합니까? 하나님을 시간이 통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시간도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지 시간이 하나님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있어서는 미래도 과거도 현재도 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죽으면은 그 죽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이고, 그날이 바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뭐 기다리고 아니고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시간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저것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있는데,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아직 죽지도 않는데 어떻게 거기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저 죽고 저기에 가는 자들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기에 있는 겁니다. 뭐 무슨 소리인가? 시간이 뒤죽박죽 됐나? 천국에는 시간의 통치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미 우리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미래 일로 생각하죠.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면서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관점이 뭐냐면 상징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그 상징주의라는 말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든지 다 상징으로 보는가 해석하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나오는데 머리가 7개고 뿔은 10개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머리에 뿔은 어디에 달려야 하나? 7개고 10개인데. 그렇죠? 복잡하지 않습니까? 괴물입니다. 도대체 어떤 괴물인가? 한번 그 다음 장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놔두십시오. 우리가 저런 괴물이 실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시대를 천년 왕국이라고 생각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순서대로 그렇게 쭉 나열되는 것이 아니고 상징성을 가지고 표현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붉은 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생겨하고 이상한 형태로 가진 것이 아니고, 그 용이 상징하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가? 저는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 상징주의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 가지 관점만 보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가장 그럴 듯한 것은 저 상징주의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게 다인가? 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저는 처음에는 저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구나.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것만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 상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러기에는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마치 그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칼라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선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선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말씀을 같이 배우고 공부할 텐데, 그냥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그 안에 이제 400개 이상의 이런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이 다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다른 신학적인 장치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계시록 전체를 어떤 한 시점에 딱 못 박고 보면은 이때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이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딱 못 박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분명히 역사적으로 서술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시점으로 또는 미래 시점으로, 다가올 시점으로 이건 그렇게만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뭘 하기 시작해야 되냐면 현재의 우리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그 시점이 지금인가 언제인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반복되는 사건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어떤 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분명하게 100%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느 때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건의 본질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왜 그런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반응을 하시고 어떤 때는 저렇게 반응하시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중간에서 일하시든 끝에서 일하시든 아니면 처음에서 일하시든 항상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요한계시록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13장에 보면은 그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짐승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거대한 정치 세력입니다. 독재적인 정치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무엇과 맞물려 가기 시작하냐면 경제입니다. 경제와 맞물려 가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거짓 종교입니다. 이 세 개가 같이 맞물려 가는데 동일 시점에 같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제 상당히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내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1917년에 그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갖고 강력한 독재 정치가 스탈린에 의해서 생기기 시작했는데, 모든 사회를 유물론화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죽였는데, 얼마나 죽였는가 하면 여러분,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스탈린 혼자서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일종의 종교가 됩니다. 그 동일한 선상에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김일성이 우상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상에 절을 해야 되고, 단일한 경제 체제 속에서 있고, 단일한 종교 체제로 들어가는 회귀라가 됩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격화되어서 그 신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공산주의에만 있는가? 아니요.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가까운 예로 일본 군국주의 나라 때도, 제국 때도, 일본 제국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계시록 13장의 내용이 우리가 과거적 시점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이게 로마 시대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적 시점으로도 볼 수 있는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한 사건으로 존재하는데, 그 상징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요한계시록 13장과 같은 사건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마귀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는가, 그 통치 방법을 보는 겁니다.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 정치를, 그렇죠, 절대화하고, 그 정치를 절대하면서 종교화되고 경제가 통합되고. 왜 그런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이 흉내를 내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일들이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형태로 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민주주의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제국주의 형태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본질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건 그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실체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분명한 것은 이 13장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오는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통합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그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가?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어떤 눈을 가지고, 시점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는가? 많은 사람들이, 제가 깜짝 놀랐는데, 미래적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적 관점으로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분들이 틀렸다 맞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분명한 사실은 이런 관점, 다시 말씀드려서 이 미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작년에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뭐 정확하게 우리가 듣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제 뭐 미국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그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요한계시록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 대통령 선거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생활과 전혀 동떨어진 뭐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인가? 아니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삶에서도.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결국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찌 되었든 간에 뭘로 바라보는가 하면 그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의 세계화를 반대하고 저지하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이제 그 13장의 그 핵심이 뭐냐면 정치가 경제와 통합이 되고 그 통합된 것이 결국은 종교까지 통합되는 과정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누가 지금 저지하고 있다고 보는가? 사람들이 트럼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보수 기독교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그렇죠? 우리는 상관없지만 보수 기독교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트럼프가 정치적인 단일화나 그런 것은 지금 그러니까 경제적인 단일화는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정치적인 단일화는 반대하는 사람인가? 다시 말씀드렸고 독재적인 성향을 보이지는 않는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문재인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는데 보수 기독교 측에서는 이번에도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보수 기독교 층에서는 왜 보수를 지지하는가? 그리고 진보 측은 왜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가? 그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틀린 겁니다. 너무나 틀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수 기독교 층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왜? 공산주의에 대한 그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좌파를 통해서 혹시나 이 사람이 적화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보가 옳다, 보수가 옳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면이 있고 그러면은 보수 측에서 지금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경제 논리는 그럼 어디에 가까운가? 세계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보수주의는 결국은 어떻게 하자냐면 세계를 하나의 큰 경제권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경제 통합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러면 보수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경제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정치적 통합은 이쪽이 이상하게 찜찜하고 이쪽을 보니까 보수 측에도 보면 경제적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또 찜찜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진보가 옳다, 보수가 옳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 동성애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이 사람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또 심각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성경은 끊임없이 그 빈부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동성애는 괜찮고 자본주의가 극대화돼서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는 것은 괜찮은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직접적인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다시
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시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종말의 시간을 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매뉴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거대한 흐름이 있는데, 이 역사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멈출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힘을 어떻게 뭉쳐갖고 거부할 수 있을까? 이 흘러가는 이 흐름을 거부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걸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답이 아닙니다. 답은 따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아니면 어떻게 힘을 우리가 모아갖고 동성애를 다 막아버리자. 아니면 세계화를 그냥 다 못하게 하자.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고 또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어나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진행이 되고 정해져 있다 뜻입니다. 정해져 있다. 우리가 피해 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보고야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종말의 시대에 이를 우리가 몰라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알아야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어둠에 속해 있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질 않습니다. 그 마지막 날들이 여러분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준비가 돼야 되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도둑같이 우리에게는 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익어가면서 열매가 가까워 싹이 나는 것을 보면서, 연해지는 것을 보면서 아, 여름이 다가오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제 올 때가 다 돼가는구나.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분명히 복이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가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저건 사탄이 분명하구나.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것은 우상이구나. 내가 여기에 절하면 안 되는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압니다.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는지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 계시록에 기록된 것은 여러분 결국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이 우리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을 맞는 대상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는 얘기가 이 요한계시록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승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